2021년 1월 31일 주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 말씀. 빌다스 2차 변론으로 욥의 고난당하는 원인이 그의 죄 때문인 것으로 보고 욥의 회개를 권면하는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서 욥이 완강히 반박을 하면서 자신의 무지한 고난에 대해 강변할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진리로 여겨왔던 현세적인 인과응보론에 입각한 자신들의 충고에 대해서 욥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비난하고 반박하자 불쾌감을 가진 빌닷이 먼저 욥을 경박한 자로 몰아세우면서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욥과 친구들의 논조를 보면 세 친구 가운데 빌닷이 가장 성격이 급하고 과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바스의 2차 변론에 대해 욥이 16장 17장에서 비교적 많은 말로 자신을 변론하고 또 친구들의 이 지적에 대하여서 반박을 하자 빌닷이 격렬하게 그 욥의 변론에 대하여서 공격하고 있음을 시작 부분에서부터 느끼게 됩니다. 2절에 욥을 상대하여 말하면서 너희라고 말한 것이 주목을 끄는데 욥이 자신을 정직하고 순전한 모든 사람의 대표격인 양 자처한다고 비난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라는 것은 언제 그 입을 닫겠느냐는 뜻으로 욥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헛된 말을 지어내고 있다고 비난하는 말인 것입니다.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이 말은 당시 근동지역에서 자만하고 오만한 사람을 책망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격언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직접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욥의 자세가 교만하고 방자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21절은 빌닷이 악인에게 임할 여러 가지 고난들을 열거함으로써 욥에게 경고와 정죄를 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5절 6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고대 근동지역 사람들의 집과 장막의 중앙에는 언제나 타오르는 등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요함과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등불과 빛이 꺼진다는 것은 극도의 재난과 그로 인한 비참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이렇게 표현하므로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죄로 인한 결과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며 욥의 이전 상태와 현재의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그의 고난이 죄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욥의 순전함과 신실함이 자신의 사악함과 위선적인 신앙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여기 그물, 올가미, 덫, 올무, 함정, 이런 말을 사용하여서 욥을 자신의 꾀에 스스로 빠진 자, 또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설치해 놓은 함정에 스스로 뛰어든 어리석은 짐승으로 비유하여서 욥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11절,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보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지는 심리적 압박감과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12절, 13절,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13절,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 임할 재난의 심각성을 표현하는 것인데, 특별히 13절은 심한 종기와 악창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욥의 현재 육신의 상태를 죄의 결과로 단정하는 표현입니다. 14절,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고대 사회에서 장막은 삶의 터전으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공포의 왕은 반대로 죽음을 의인화한 것으로 악인에게는 죽음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15절 16절,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시가 시들 것이며. 악인은 자신의 장막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재앙으로 파멸될 것을 말하는데, 마치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드는 것처럼 결국 뿌리부터 흔들려서 악인은 쇠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사람은 누구라도 명예로운 이름을 원하고 그 명성이 오래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은 그 명성이 추락하고 후손도 끊겨서 결국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바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악인이 갑작스럽고 철저하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 동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손들 모두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빌닷의 변론의 최종 결론입니다.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집안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인과응보론적인 자기의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므로 욥은 분명히 불의한 자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표현들을 보면 매우 경멸적이고
분노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빌닷의 어투와 논조를 통하여서 그가 바람직한 충고자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빌닷은 욥을 찾아와서 그의 고난을 위로하겠다고 하는 의도이지만은 결국 논쟁을 통하여서 점점 강하고 또 욥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말을 하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바른 상태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감정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쉽게 분노하고 그 화를 자신의 말을 통하여서 뱉어내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찾아오고 그에게 충고를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격한 감정으로 도리어 더 욥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친구와의 우정도 위험하게 만드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게 됩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우리의 말이 가지는 중요성은 너무나 큽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말에는 그의 지성, 인격, 특별히 신앙인에게는 그의 믿음이 담겨져 있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고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의 지혜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덕스러운 말, 은혜 되는 말, 용기를 일으키고 소망을 주는 귀한 말을 우리의 이웃들과 대하는 사람들에게 함으로 성도다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